네, 오늘은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화요일 3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첫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제 말씀의 주제어는 용서였습니다. 용서 제가 숙제 내드렸는데 다 숙제하셨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어제 안 오신 분이 있고 또 잊어버리신 분이 있으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여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부활주일 새벽을 맞이하기 전까지 마음이 조금 불편한 분이나 관계가 소원한 분이나 마음에 벽이 있는 분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하고 온전한 회복을 하셔서 부활의 새 아침을 기쁨과 설렘으로 맞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십자가상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명의 강도와 연관된 그런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기억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셨고 좌편에 우편에 행악자라고 표현된 구체적인 죄목은 모르지만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라는 형벌은 가장 중형을 저지른 죄인이 달려서 사형이 집행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양편에 있는 이 두 명의 행악자들도 죽어 마땅한,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지만 그런 엄청난 극악무도한 형벌을 저지른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두 행악자의 반응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39절에 보니까 한 행악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내가 구원자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내려가서 구원 얻게 뭐라도 좀 해보아라. 이렇게 지금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행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40절에 보면 그 사람을 꾸짖어서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십자가형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다. 이 예수라는 이분은 십자가에 달릴 분이 아니다. 그리고 42절에 참 소박하지만 간절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42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해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는 상태로 보기보다는 이 가상칠언의 이 7마디 말씀은 순차적으로 몇 분 간격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거의 죽음 직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떠나갔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은 밑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십자가형을 방관하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 떠나고 이 예수님과 좌우편에 있는 이 세 사람 간의 은밀한 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적막하고 조용한 그런 상황에서 한편 강도가 당신이 구원자면 우리도 한번 구원해 보시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편 강도,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강도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우리와 이분은 다른 분이다. 어떻게 그걸 느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모습을 보고 이 강도가 마음의 화를
느낀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이 한편에 있던 죄수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정말로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평상시에 내가 이분에 대한 소문을 듣기는 했으나 옆에 죽어가는 저 순간까지도 용서와 사랑을 말하는 저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어렴풋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분은 참 위대한 분이다 하는 믿음이 우리가 아는 완벽한 신앙 고백은 아니지만 슬며시 들었는데 그 옆에 있는 강도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고함을 지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무라고 핀잔을 주면서 이분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다 이러면서 42절에 이 고백을 오래 준비한 게 아니겠지요.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준비했을 겁니다. 42절 말씀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쉽게 풀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저 솔직히 당신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소문만 들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이 순간까지 용서와 사랑을 말하는 당신을 보니 당신은 과연 하나님 아들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전하셨던 삶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실천하시니 저는 이 늦은 시간이라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당신이 구원하실 그때 제가 정말 염치 없지만 저도 좀 기억해 주시면 무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지요. 정말 그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 정말 제가 염치 없는데요, 정말 염치 없지만 구원받을 때 제 이름이라도 좀 불러주시면, 안 그래도 좋고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소박한 고백입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 고백 같지도 않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43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참 이 죄수는 진짜 기가 막힌 반전을 인생의 마지막에 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재 여러분 1번에 썼습니다. 한번 이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에 가장 부적합한 강도입니다. 강도는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제일 죄가 많은 강도가 제일 부적합한데 가장 구원에 부적합한 십자가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다락방에 기도하면서도 아니고 세상에 십자가에서, 그것도 가장 부적합한 가장 늦은 죽음의 때, 숨이 넘어가는 그 경각의 시점에 구원을 받습니다. 가장 구원에 부적합한 강도가 가장 부적합한 십자가에서 가장 부적합한 때에, 그러니까 신분도 부적합하고 상황도 부적합하고 때도 부적합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있던 이 구원받은 죄인의 그 마음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세 단계로 분석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겁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 예수님에 비추어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느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느꼈던 건 무력감입니다. 무력감.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이렇게 죄져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무력감을 느끼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단계를 아주 중요하게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시죠. 죄인에 대한 고백, 무력감에 대한 고백, 은혜에 대한 고백. 이게 이제 오늘 이 구원받은 죄인의 단계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건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죄에, 이 죄의 문제, 불안하고 죄의식에 시달리는 이 문제는 그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가 없다. 이걸 철저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를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다. 무기력에 대한 고백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짐이 죄인데 그 죄를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나를 구원하기 위한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상징이 십자가다. 그래서 죄인에 대한 고백, 무기력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십자가에 대한 고백. 이 세 가지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오늘 2번에 1번 나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죄인이 물었을 때 그럼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한다. Definitely yes.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확실하셨고 그 강도의 고백의 단계를 보면 죄인, 무력함, 은혜 이 세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은혜, 은혜. 어제는 뭐였습니까? 용서. 첫 번째 말씀은 용서, 두 번째 말씀은 은혜.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일찍 하신 분도 있고 늦게 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고등부 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여름 수련회 가지 않습니까? 학위 수련회. 그때 수련회 가면 아주 당시에 많이 하던 프로그램이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쉽게 말하면 저녁에 이제 깜깜해지고 나면 1코스부터 2코스, 3코스 이렇게 코스 학습을 하는 거죠. 개별적으로 갈 수도 있고 조별로 묶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길에 이런저런 시험거리가 있고 유혹이 있는데 그걸 다 코스마다 경험하고 마지막으로 들어오면 이제 잔치를 베풀고 이제 천국에 왔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잘 이겨내셨습니다. 하고 이제 박수로 마지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코스에는 보통 뭐 찬송을 부르고 가고 2코스에서는 성경 구절을 외우고 3코스쯤 가면 이런저런 유혹을 극복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코스가 있는데요. 1코스, 2코스 쭉 가는데 혼자 가는데요. 깜깜한 데를 탁 들어가니까 깜깜한데 갑자기 환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딱 서 계시면서 평상시 선생님과는 다른 모습이죠. 아주 엄숙하게. 자, 들어오시면 그 위에 서십시오. 하고 이제 딱 섰습니다. 섰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십시오. 배요한군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더럽게 한 적은 없습니까? 이러면서 제 양심을, 신앙 양심을 막 찌르는 질문들을 막 하시는 거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더러워진 경우, 예수님을 믿는 청소년답지 않게 살아간 경우가 없습니까? 그런 아주 신앙의 양심에 자극이 되는 질문을 계속합니다. 근데 그렇게 혼자 선생님 앞에 서니까 참 부끄럽기도 하고 황망하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 너무너무 염치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몇 가지 아주 안타까운 질문을 하시다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은 예수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다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 그 밤에 다니면서 그런 말씀들이 뭐 얼마나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습니까? 그러면서 발 아래를 보십시오. 그저 들어가서 그냥 무심코 섰는데 발 아래를 보십시오 하니까 이제 유리가 큰 게 있는데 그 위에 탁 올라섰는데 딱 보니까 유리 밑에 예수님 초상화가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그 방에 들어오면 무심코 섰는데 가만히 발 아래를 보니까 예수님 초상화 위에 그걸 밟고 제가 서 있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를 했던 그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죠. 참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신학대학 가서 목사님 되겠다고 서원기도 하고 매일 기도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너무너무 무거운 마음에 그 다음 코스를 딱 갔습니다. 그 다음 코스의 주제는 가룟유다였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룟유다의 이야기를,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이야기,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자가 그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진 이야기, 쭉 가룟유다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앞에 조그마한 이렇게 커튼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커튼을 열어 젖히면 이 커튼의 맞은편에 가룟유다가 서 있습니다. 들어가서 누가 가룟유다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 커튼을 열어 젖히면 여기에 가룟유다가 있다. 들어가라는 거죠.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아주 복잡한 감정이 있는데 조그만 커튼을 다 열어 젖히니까 서치라이트가 다 켜져 있는데 가룟유다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가룟유다가 누구겠습니까? 이만한 거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가서 보니까 거울에 비친 얼굴이 제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룟유다였다는 거죠. 제가 그 두 코스를 경험하면서 청소년 개그가 아주 충격적이기도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아, 그렇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가상칠언의 이 강도를 대할 때, 야, 이 강도는 참 그래도 운이 좋았다. 마지막에 구원받았으니까. 또 어떨 때는 아주 고약한 그런 질문하죠. 그럼 뭐 굳이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나오고 예수님 열심히 믿고 뭐 헌금하고 찬양대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마지막에 죽기 전에 딱 해서 그냥 강도처럼 탁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의 마지막 때를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그리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얄팍한 계산에 어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강도가 누굴까요? 가룟유다가 누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강도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강도와 다를 바가 없지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도 때로는 참 부끄럽지만 가룟유다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말과 행동에 실수를 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상의 강도는 2000년 전의 그 인물만이 아니라 오늘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상칠언 두 번째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내가 강도다. 내가 죄인이다. 나는 오늘도 나의 하는 행동으로, 나의 하는 말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모욕당하는 그런 가룟유다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내 존재가 아닌가. 그걸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자임할 때 이 십자가상의 강도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미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은혜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도 강도 같은 자인데, 나도 저 옛날 가룟유다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나 때문에 모욕하게 하는 그런 부끄러운 자인데 하나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늘 은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는 인생의 스폰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스폰지가 십자가다. 막 이렇게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가도 십자가를 딱 보면 야, 그래, 예수님이 저기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 이 불평이 무슨 의미가 있나. 불평도 다 없어지고 마음속에 이런저런 불편한 감정이 때로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참 답답한 마음이 들어도 십자가만 딱 바라보면 그래, 예수님 나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미련하다고 여기실까? 주님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런데 내가 이 작은 문제로 안타까워하고 답답하고 이게 뭔가? 그 십자가는 인생의 스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이런저런 경험하시다가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모든 마음의 불편과 섭섭함과 아쉬움과 불안과 죄의식이 다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거하시는 은혜의 십자가라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십자가는 인생의 스폰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은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 마치면서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약간 오래된 찬양인데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다 아시지요? 네. 자,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저는 이 강도의 모습이 이 곡에 참 잘 들어있다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강도가 이렇게 말했겠지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2절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나의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온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셨네. 이제 이 예수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은 환희로 넘어갑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하루 종일 입가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은혜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